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의 나라의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와 원리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다양한 아름다운 원리들이 저희들의 새해의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뿌리가 되게 하시며 그 낡고 저열하고 저급하고 역겨운 인간적인 그 쓴맛의 긴 뿌리들을 모조리 뽑아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립니다. 또 어머니의 완덕이 신어머니의 발 아래 봉헌드리며 예수의 늑방에 묻사오니 이 새해에는 저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적인 속성을 완전히 다 없애버려 주시고 파멸시켜 주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저희가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행위에 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진리의 정신세계 차원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새해를 사랑의 교향곡으로 작곡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다오. 교향곡이 수많은 악기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1년도 수많은 날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루하루를 사랑의 걸작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세상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은 오직 너희 한 명 한 명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나는 하루가 끝날 때 현순간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기에 노력했던 너희의 자유의지의 활동을 참작하여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너희의 노력을 받아들일 것이다. 각각의 현순간은 앞으로의 일련의 한 부분이자 세상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나의 계획의 일부다. 이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너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라. 이 승리는 사탄의 수많은 사악한 계획들을 어렵게 만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새해를 사랑의 교향곡으로 작곡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은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는 사랑의 교향곡이라는 이 부분과 두 번째는 나를 도와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라,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사랑의 교향곡을 작곡하고 싶으시대요. 새해. 그러면 이 교향곡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찾아보면은 그 기악곡의 형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장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악기들이 모여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고 다양한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랑의 교향곡을 작곡하신다는 것은 교향곡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 다양한 각각의 고유한 속성을 지닌 여러 영혼들이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서 전체가 아주 아름다운 곡으로 완성되게 하는, 그게 교향곡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교향곡을 내가 작곡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얘들아 나와 하나 되어 다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라는 것은 다양한 하나, 각각의 고유성을 지닌 다양한 하나가 나랑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종결 어미를 보면 나를 도와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왜 도와다오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거나 인간이 없으면 뭘 못하셔서냐,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내가 이런 사랑의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게 나를 좀 도와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행간의 나라입니다.
그럼 요 인간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어머 하느님은 인간이 있어야만 뭘 하시나 봐.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인간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 수천억을 혹은 뭐 수천조를 벌어들이는 기업의 CEO가 있다고 해보죠. 회장님이 있다라고 해보죠. 근데 그 회장님이 그렇게 거대 자산가인데 뭐 자식이 뭘 도와줘야만 할 수 있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 회장님에겐 사실 자식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그 회장님의 고통은 오로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과 경영의 올바른 방식이나 어떤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노하우를 내 자식에게 손실 없이 잘 전해줄 수 있을까? 전해주지 못하면 그 전하지 못하는 것이 그 회장님의 고통이죠. 그러면 이때 그 회장님이 원하는 건 뭘까? 그 자식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내 사업에 올바르게 참여하게 해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공유하게 하고 더 올바른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해서 내 다음에 그 사업을 올바르게 잘 이어갈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그 회장님의 바람이겠죠.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내가 교양곡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사랑의 교양곡을 만들 수 있게 나를 좀 도와다오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진정성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 이끌어주시는 이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의지에 잘 화답하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느님의 신성이 있으시고 우리의 인성이 하느님의 신성과 만나서 창조가 일어나게끔 하는 것. 아버지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우리의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제가 어제 그 강의에서 이 세상에서도 천상의 소통 방법을 구현하여 하느님도 만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적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적 활동을 매일 수행함으로써 갈망으로 그 반복 행위를 통해서 다양한 창조가 일어나게 해서 그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목표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나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르게 반영하고 그 아버지의 의지를 잘 깨닫고 화답하여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 되는 것. 요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차원에서 나를 도와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향곡이 수많은 악기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1년도 수많은 날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교향곡이 다양한 악기가 조화롭게 화음을 내야 아름다운 곡이 완성되죠. 그런 것처럼 1년 365일도 다양한 수많은 날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1년도 다양한 날들이 365일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그 다양한 날들의 하루하루를 과연 어떤 진정성으로 어떻게 나와 하나 돼서 다양한 자발적인 사랑의 반향을 나에게 할 수 있을지 내가 그걸 기대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하루하루를 사랑의 걸작으로 만들어라. 자, 그렇게 너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마치 교향곡의 다양한 파트가 조화롭게 하나 되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매일매일 너의 진정성과 올바른 의지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름다운 반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아름다운 향기의 사랑을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도록 노력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다. 자, 이렇게 너희가 하루하루를 사랑의 걸작으로 만들려는 다양한 노력을 해. 그래서 나와 하나 되어 아름다운 창조, 사랑의 창조를 해. 그러면 그게 세상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래요. 이거는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이것은 어떠한 메커니즘이냐면 성경을 보면은 5,000명을 먹인 기적 사건에서 거기 인간의 올바른 화답, 반향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를 내놓죠. 하나님은 그럼 혼자서
그런 어떤 빵이나 물고기를 만드실 수 없어서 인간의 그런 오병이어가 필요했냐?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원리는 뭐냐면 인간이 그런 어떤 고통을 통해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할 때, 그럴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오병이어의 희생으로 받아들이셔서 거기야 창조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원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너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랑의 걸작으로 매일 나랑 하나 돼서 다양한 아름다운 사랑의 창조 행위를 해. 그러면 너의 그 창조 행위가 세상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마치 원동력. 내가 그런 사랑을 하루하루 드리면 오병이어를 드린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란다. 이런 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너희 한 명 한 명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러한 세상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너희 각자 하나하나의 노력에 의해서만 바꿔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오직 너희 한 명 한 명의 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는 이렇게 다중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 다양한 속성을 가진 많은 사람 하나하나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여기 너희 한 명 한 명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다양한 사랑을 아버지께 이렇게 드려야지 하는 나의 노력.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중적인 차원의 나라에서. 마치 양과 질을 다 중히 여긴다 나는 이런 어떤 나라처럼요. 그래서 각각의 한 명 한 명의 노력, 그래서 많은 사람의 참여, 플러스 내가 매일 어떻게 다양한 사랑을 드리냐라고 하는 그런 창조 행위의 다양한 노력.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하루가 끝날 때 현 순간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기에 노력했던 너의 자유의지의 활동을 참작하여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너의 노력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점검하실 때 내가 오늘 하루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버리고 용해되고 하나 되어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랑의 다양한 행위들, 그걸 저는 창조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양한 사랑의 행위들을 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보신대요. 노력. 그 노력을 보고 평가해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와 내가 오늘도 하나 된 이런 사랑을 완성해서 드려야지. 이런 노력. 그럼 왜 노력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부족할 거라는 건 이미 전제된 거고 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치원생이 엄마가 오늘 생일이어서 내가 오늘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밥도 내가 짓고 국도 내가 끓여봐야지 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갖다 드렸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그러면 그 조그만 아이가 엄마가 생일이라고 해서 무엇을 만든 것이 바로 사랑의 창조 행위죠. 엄마와 하나 돼서 행한 그 사랑의 창조 행위가 비록 그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의 능력에서는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밥을 태울 수도 있고 국이 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의 창조 행위를 밥이 맛없고 국 간이 안 맞는다고 해서 넌 어디서 이런 걸 만들었니? 이렇게 말할 부모는 없죠. 세상에서도. 그럼 여기서 인간도 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의미. 걔가 나를 사랑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 노력이 가상하고 감동스러운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가 그런 초등학생, 유치원생 같은 수준의 아이인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뭘 드린다 해봤자 부족하고 당연히 완전치 못할 거라는 거는 전제된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러나 그 부모는 어디서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고 저 아이가 나의 소중한 자식이구나 라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랑의 창조 행위를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담아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하느님도 똑같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그런 노력을 받아들일게. 네가 오늘도 나를 사랑해서 무엇을 노력했는지를 내가 너의 그 노력을 가상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마. 이런 말씀이시죠.
각각의 현순간은 앞으로의 일련의 한 부분이자 세상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나의 계획의 일부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주어졌죠,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도 하루에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으나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관계에서 창조 행위를 일으키는 영혼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혹은 그 창조 행위의 신적 활동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매일 다양하게 구현하는 영혼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을 저희가 어젠가 그제 강의에서 이 세상에서도 천상의 창조 행위를 구현하는 방법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방법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현순간은 하느님과 어떻게 하나 되어 내가 그분께 사랑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바꾸기 위한 계획의 일부가 된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은 냉정히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 하나가 완전히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창조 행위를 나와 하나 돼서 해. 그럼 있지 내가 너를 봐서 이 세상을 봐줄게. 너를 봐서 이 세상이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구원받을만 하거나 뭐 잘한 게 있어서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건 순전히 예수님 한 분의 처절한 희생과 고통과 배상과 보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리는 뭘까요? 단 한 명이 희생을 하고 배상을 하고 보속을 하고 고행을 해도 과연 그가 어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과연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삶을 사셨던 그 정신체계의 차원의 나라에서 지금도 누가 똑같이 한다면 그 사람 하나를 보고서 회개가 일어나게도 해주시고 많은 것을 용서도 해주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너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라.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세상의 마음을 바꾸고 회심이 일어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자유의지를 사용하라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이 영적 강의를 할 때 내 것은 다 버려야 될 거. 내 거는 다 꺾고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아버지 뜻에 완전히 용해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다 버려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여기는 자유의지를 사용하래요. 아버지께서. 그러면 여태까지 내 것은 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내 자아에서 반로된 모든 것은 다 역겨운 것이고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쓰레기와 같은 것이니까 버려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여기는 또 자유의지를 쓰라는 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은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됐어요. 어떤 영혼이 완벽하게 하나 됐으면 그러면 그 영혼은 자기의 자아에서 반로된 의지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의지가 제 의지입니다. 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완전히 하나 된 사람, 그런 사람에 한해서 그 사람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 자유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자유의지라는 건. 다시 말해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된 사람만 쓸 수 있는 자유의지. 예를 들어 내가 기업의 회장님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돈을 나와 공유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식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냐? 물론 세상은 무질서 자체니까 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망나니여도 막 주겠지만 천상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아버지의 풍요와 다양한 아름다운 수많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보화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쓸 수 있냐? 하느님 아버지의 의지가 제 의지입니다. 제 건 완전히 버립니다. 해서 완벽하게 하나 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수행할 수 있냐? 그때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장미꽃도 꺾어드릴 수 있고 내가 국화꽃도 드릴 수 있고 진달래도 드릴 수 있고 오늘은 개나리가 예쁘니까 개나리를 드릴까? 이렇게 이 다양한 꽃 중에서 어떤 것을 드릴까를 선택하는 그런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게 하고 세상이 이제 사고방식이 달라지게 하고 사람들이 변화돼서 진리를 따르고 추구하게 하고 이런 다양한 승리,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 된 영혼, 그 영혼들은 너의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해서 하느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거야 해서 이런 것도 하고, 아버지가 오늘은 이걸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고, 이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아버지와 하나 된 창조 행위를 수행해라, 이런 말씀이죠. 이 승리는 사탄의 수많은 사악한 계획들을 어렵게 만든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회심도 일어나고 회개도 하고 사람들의 반향이 달라지기도 하거나 하는 이런 승리, 그런 승리는 사탄의 수많은 사악한 계획들을 어렵게 만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향해서 화답을 드리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 하느님은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아주 간악한 행실과 계략과 책략, 이런 게 세상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내가 해주마. 또 이교도 교회, 아버지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교도의 교회의 민낯, 그 진실, 허와실을 내가 낱낱이 세상 사람이 모조리 다 알 수 있게끔 다 오픈해서 공개해서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끔 내가 해줄게. 그게 사악한 계획들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이제 새해가 됐으니 내가 너하고 다양한 사랑의 교향곡을 만들고 싶구나. 그러니까 나를 도와다오. 너희들의 참여가, 다양한 이렇게 나와 하나 되는 참여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참여를 잘해서 아버지와 다양한 창조 행위를 매일매일 아주 아름답게 하면 그런 영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의 사악한 계획이 어떻게 인간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내가 낱낱이 다 볼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된 지 벌써 5일이 됐죠? 오늘 여러분은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맨 첫날 내가 계획을 분명히 세웠을 텐데 그 계획을 내가 지금 차질 없이 잘 수행해가고 있나? 특히 그 수많은 계획 중에서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중간 점검을 통해서 자꾸 수정하고 교정을 하고 올바르게 반영하려고 되돌리는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도전하고자 하시는 목표, 그 다양한 목표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을 올해 끝에는 내가 올해 아버지와의 이런 관계성을 개선하는데 이렇게 이 정도는 했어. 이 정도 결실이 있었어라고 뿌듯하고 만족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